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특송 준비했는데 그죠? 우리 이여전도 이여 우리 한영원 정교회 한영원 품기 우리 한조죠, 한조. 우리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처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또 삶으로 또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또 채워지기를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행하심들을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또 우리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문형순 우리 청년이 지난주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 때문에 주일에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직장이 끝나고 또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함께 축하의 박수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인도한 건 아니고 스스로 나왔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예.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왜 등록 안 시켜주냐고 저한테 해서 예, 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조차도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형순 우리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 문형순 청년의 그 삶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또 믿음으로 보며 또 앞으로의 삶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예, 그래서 자주 연락하세요. 예, 밥 먹을 사람 없으면 연락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함께 잘 세워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어떤 그 문구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웁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얘기하고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냥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싸움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그걸 또 다 얘기를 못 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이죠. 그리고 동역자인 디모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심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편지를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전서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싸움 해보셨어요? 싸움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근데 어쨌든 싸움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호공해야 되고 막 싸우는 거는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있어야 돼, 싸움이 대상이. 근데 싸움이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지 싸움이 됩니다. 근데 내가 싸우고자 하는 그 대상이 너무너무 싸움을 잘해요. 그러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우라고 하지만은 싸울 수 없어요. 싸움을 너무 잘하는데 그냥 100점 100패예요. 근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절대 싸울 수 없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딱 봐서 그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피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지만 여성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 끄집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싸움의 대상을 볼 때는 이 사람과 내가 싸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판단을 하고 이 싸움을 피할 것인지 내가 한번 해볼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 또 전쟁도 패배할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싸움이든 전쟁이든 모두가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해요. 전쟁을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는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패배하면서 내가 어떤 게 약했구나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완하기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해야 된다라는 바람으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100% 그러니까 100점 100패인데도 불구하고 야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싸움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도 이 싸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모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11절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시작할 때 형제들아 뭐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최초로 불려진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과 엘리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 호칭이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됐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한 사람, 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애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고 따르기를 바라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또 하나님의 그 쓰임에 받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된 신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죠? 말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 6장 앞에 부분, 또 그 5장, 7장 그 모든 부분을 포함된 건데, 특별히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돈을 자랑하는 것을 또 직접적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란 것은 3절부터 6장 3절에 있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함, 그 다음에 자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시험과 올무와 그 다음에 미혹과 근심과 염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진리에 대한 것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 피하지 않고 내가 싸우고자 하면, 논쟁을 하고자 하면 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거나 더 올무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가 더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논쟁은요, 진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논쟁보다 얼마나 논쟁을 좋아하는 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논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 외에는 나는 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사도행전 마지막을 28장을 묵상하면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또 로마의 사역을 정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셔서 고치시는 그 역사는 성령의 사역인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논쟁을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만 가르치고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을 또 이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 11절 후반절인데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반드시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행해야 되는지 시작. 오직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의를 따라야 된대요. 경건을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야 되고 사랑을 따라야 되고 인애를 따라야 되고 온유를 따라야 된대요. 여기서 3개, 총 6가지인데 이 중에 3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온유를 따르며 라고 하면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12절로 이어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승리를 전제해서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죠? 승리를 전제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그래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돼 있어요. 대상이 뭐예요? 이 대상은 외부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은요 11절과 연결된 구절입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요 절과 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쭉 연결된 건데 이걸 번역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구분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따르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앞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때 비로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격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 그 싸움이 어떤 거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뭐 억울함 이런 게 믿음의 싸움이냐? 이게 아니라 말씀 안에는 뭐가 어떤 걸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 이렇게 따르는 거, 따를 때 비로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의를 따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내려놓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의를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내 뜻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하게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어떤 외부적 나를 괴롭히고 누가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뭐 회사가 나를 어렵게 하고 막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가 압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자인데, 원래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자예요, 우리는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왔어요? 따로 어디 학원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비로소 나의 뜻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뜻과 충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충돌이 시작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시작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싸움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국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네. 졌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됐다. 이제 졌다,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졌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졌다고 생각하는 자는요, 여전히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믿음에서 이 선한 싸움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시작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는 거. 예.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경건을 따르는 거였어요. 경건을 따르는 거. 예. 여러분, 경건을 따른다는 것도요, 어떤 게 경건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불경건한 것인지가 분별이 돼야지 경건한 걸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나는 불경한 삶을 한 번도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경건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나의 불경건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부터 또 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아, 나에게 이러한 불경건한 모습이 있었구나. 이러한 모습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척한 거였네. 하면서 이제는 진정한 경건을 따르게 되는 거죠. 외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경건한 삶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이 불경건한 모습 가운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불경건한 모습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경건한 모습으로 바꾸셔서 또 이 싸움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을 따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예. 이 믿음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예. 언제든지 우리 믿음은요, 한순간에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싸움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도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승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고 또 믿음을 지키시고 견인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을 따르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결과는 이미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 우리는 기꺼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참여하게 되는 거죠. 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발만 들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사랑을 따를 때라고 해요. 사랑을 따르게. 사랑을 따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인간과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페적인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따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따른다는 거,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지 않아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거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보여지지 않아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른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죠? 제일 큰 사랑이 성경 본문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집을 나간 그 탕자를 끝까지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바로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예. 기다려주는 거죠. 예. 성령께서 돌이켜서 그가 돌아오게 될 때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성도 간의 교제도요, 이 사랑이 없다면 제일 큰 은사 중에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예.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고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인내를 따르라고 해요. 인내. 믿음의 선한 싸움의 5번째가 바로 인내를 따르는 거예요. 인내를 따르는 거. 여러분, 인내는 뭡니까? 난 잘 참어. 내가 뜨거운 것도 잘 참고 아픈 것도 잘 참고 정말 나는 참 참어. 예. 이런 어려움을 마지못해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를 악물고 나는 그냥 잘 인내해. 나 요거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예.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인내에 대한 인내를 따르는 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죠. 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도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삶은 끝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 이제 온유를 따르며라고 돼 있어요. 온유. 예. 온유는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거의 마지막 절제, 끝에가 절제고 바로 앞이 온유거든요. 온유. 온유한 자는 절제합니다. 그래서 온유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나는 온유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6가지를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하더라도 온유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우리 11절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따르며라는 동사가 뒤에 있었잖아요. 그죠? 따르며. 이 따르다는 것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루면 너무 좋지만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뒤쫓아 달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따르다는 그 원어적인 동사의 의미가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뒤쫓아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결코 앞서지 못하는 거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뒤쫓아 달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내가 완전한 경건을 이루지 못하지만은 뒤쫓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예. 믿음을 위해서.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성취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뒤쫓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또 뭘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베풀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계속 뒤쫓아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인내를 위해서. 내가 다 참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참아달 수 있도록 쫓아 달려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예.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히 온유해질 수는 없지만 완전한 온유를 위해서 뒤쫓아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때로 넘어질 수도 있겠죠. 다시 툭툭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결코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다면.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처음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야.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 온유를 갈망하면서 뒤쫓아 달려간다면 나의 안에 온유하지 못한 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외부에서 오는 싸움이 아니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동시에 영생을 취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가 영원한 영생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영어 성경의 시제는 같은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과 동시에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요. 싸워라라는 것을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싸워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계속해서. 근데 영생을 취하다 할 때 취하다라는 것은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증명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자는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고 그 자는 당연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고 승리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자예요. 승리한 자예요. 예. 이것을 이것을 믿지 못하게,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불경건한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자발적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예.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예. 나에게 어떠한 온유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승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탄에게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언제 이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시작합시다 했으니까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은혜의 방편 아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방편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성례, 바로 예배예요. 예배.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예.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여러분, 먼저 그 말씀과 기도, 또 성례, 즉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시작했지만 그 이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때요? 예. 자, 우리 마지막 11절과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죠?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디모데전서 11절과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함을 또 믿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일매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신 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끝까지 쫓아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 또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그 부르심의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과의 또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말 수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길을 세워가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면서 또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또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